이 시간 새벽 기도에 참여하셔서 묵상하는 우리 성경 한 장이 여러분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어서 영적으로 윤택한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에스겔서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2차 포로로 끌려온 그런 에스겔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 에스겔서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환상을 통해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바벨론에 이 에스겔이 있지만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이런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게 하시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해석이 분분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치 우리가 스크린 화면을 보듯이 그 예루살렘의 그림들이 그의 앞에 이렇게 나타나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해석가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지만 그를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이 시공을 초월해서 움직이게 하셨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현장들을 보게 하셨다, 이렇게 보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뭐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묵상하는 에스겔 11장의 시작은 여호와의 전 동문에 25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5명 하니까 우리가 8장에서 이미 묵상한 그 25명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릴 수밖에 없죠. 이 8장의 25명은 성전 문 앞과 그 제단 사이에서 25명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장면을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 안뜰에서 그 25명이 태양신을 섬기는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 장면은 대제사장과 그리고 24반열의 그 각각의 그 제사장들 24명을 합쳐서 25명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제사장들도 그 앞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오늘 11장에서는 백성의 고관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백성의 고관들인 그 25명이 모여 앉아서, 그런데 그들은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꾀하는 자들이다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예루살렘 성읍이 가마가 되고 자신들은 고기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보통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죠. 흔히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 환상, 그래서 그 끓는 가마는 재앙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그 환상의 내용을 이 25명의 백성의 고관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그 가마 안에 고기가 자신들이고 이 가마는 옮겨지지 않고 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재앙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준 끓는 가마의 환상을 이들은 왜곡해서 해석한 것이겠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신들과 백성들이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때에 그들이 안전하다고 잘못 해석하고 왜곡된 해석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그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그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그 고기는 시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지만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말한 이들, 정확히 이야기하면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와 함께한 고관들 또 그의 자식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어때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3차 침공이 이루어졌을 때 시드기야와 그 자식들이 어때요? 그 성에서 탈출해서 도망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끌려 나온 게 맞죠. 그런데 그들이 끌려 나왔지만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칼에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예언되어 있죠. 이거는 예언이기도 하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그러니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끌려 나왔다라는 표현은 그들이 이곳을 피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칼을 피해서 도망가려 했던 그 행위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행위로 본 거예요. 그들을 끌려 나오게 해서 붙잡히게 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의 자식들은 거기서 다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8절부터 11절까지가 바로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죽고 또 거기에서 도망친 자들이 바벨론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그런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환상을 다 깨버린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엄중하게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 에스겔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적어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여 버리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회복의 선언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미운 물건, 가증한 것들을 그의 삶에서 제거하여 버리면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미운 물건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가증한 것들을 그 마음으로 따르는 자들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시겠다고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될 때에 또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게 될 때에 오히려 그 두려운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고 또 그들에게 애착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라져 버리게 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 외에 애착, 집착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또 그들이 의지하고 애착하고 집착하는 이방 민족들까지도 다 사라지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지요. 오직 우리가 존경하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저는 여럿 봤습니다.
그러니까 집착을 하게 돼요, 자꾸. 그래서 돈이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수입이 적어지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지 못하고 또 내가 마땅히 써야 될 것에 그것을 쓰지 못할까봐 그런 두려움 안에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때요? 하나님께 구별해야 될 그 시간들, 하나님께 분별해서 드려야 될 시간들마저도 그 돈을 쫓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들을 허비해 가면서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그것을 얻으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배워야 될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채워주심. 또 부족한 중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부족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요, 그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자족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풍족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평균케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말씀으로도 충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근심이 더해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것에 집착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이제 허망하게 그들의 인생이 마감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들을 받고 우리 안에 그 가증한 것들, 집착했던 것들, 미운 것들, 그것들 우리 삶에서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에서 올라와서 그 성읍 동쪽 산, 그 예루살렘 동쪽 산은 감람산이죠. 감람산에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것들을 시사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잖아요. 또 그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여호와의 영광이 감람산 쪽에 머물렀다 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난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영이 에스겔을 다시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갈대아 즉 바벨론으로 옮겨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때요? 그 여러 나라에 흩으셨고 그 도달한 나라들에게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장소로 삼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만큼요? 잠깐 동안. 그들에게 70년 포로기는 굉장히 긴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면서 범죄한 것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잠깐 동안에 이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의 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서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바벨론의 그 영이 있게 하시겠다고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영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장소적인 개념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집착하고 애착을 두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서 바벨론 땅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장소적 개념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끝까지 바벨론을 향해서 저항했던, 그래도 자기네들은 정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이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을 보내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그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같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 가증한 것, 미운 물건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제거해야지만 돌 같았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살처럼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돌 같은 마음을 가지잖아요. 이 땅에서 저 끝 땅을 향해서 달려가도 여호와의 말씀을 찾을 수 없다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돌 같은 마음으로는요, 이 시대의 방송 매체를 통해서 또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들의 분량이 아무리 많아도요,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미운 물건, 가증한 것들을 제거해야지만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 우리 안에서 다 제거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들이 심판받았던 이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8장에 보여주신 4가지 우상의 모습이 있어요. 첫째는 8장 3절에 나오는 질투의 우상이었습니다. 질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들 중에 이 질투의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질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질투의 우상은 언제 생겨요? 하나님에게서 떠났을 때 생겨요. 그래서 이것이 저거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비교의식에서 생겨나는 것이죠. 야, 이 사람이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저는요, 목회자로서 참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 나는 사랑하지 않나 봐. 저 사람을 더 사랑하나 봐. 왜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의 본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성도들을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이 질투의 우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두 번째는 8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장로 70명이 섬겼던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 각종 우상을 벽에 그리고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또 집착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그 집착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차라리 그것들을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특히 물질에 대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8장 14절에 나와 있는 여인들이 단무술을 위해서 애곡하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위해서 그들이 애곡하는 거예요. 흘리는 눈물이에요. 오히려 이것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8장 16절에 성전문과 제단 사이에서 태양신을 섬겼다라고, 이 제사장들이 태양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 묵상한 백성의 고관들이 잘못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하고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들이에요. 지도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서 받은 그 말씀으로 정직하게 목회를 해야 되는 게 지도자들의 그
해야 될 바고, 또 백성의 고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들을 왜곡되지 않게 그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그들이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어때요? 질투의 우상, 각종 각양각색의 그들이 집착하는 것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행위를 그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미운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